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화답을 해주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 6장 11절 18절 말씀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전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강조를 합니다. 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최고로 자랑할 것은 십자가였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헛것입니다. 헛것. 네. 여러분, 옛날에 칠거지약이라 칠거지약. 결혼을 해가지고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 하니까 여자가 애를 못 낳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애를 못 낳는 거. 얼마나 결국 나중에 친정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무슨 말이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 예배당.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집단자 써가지고 예배 드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보겠지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 뒤에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 사실, 십자가가 최고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람은 자랑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믿음 생활하는데 모양을 갖추거나 거칠을 한다거나, 그럼 위선 뭡니까? 속하고 겉하고 다르다는 것을 위선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뭐랍니까? 자꾸 보이는 쪽으로 내가 주일 성수 주일날만큼 안 빠져요. 그리고 수요일날 안 빠져요. 그리고 금요일 안 빠집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전혀 없어요.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헌금하기 잘하겠어요. 특히 11조 헌금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큰 교회 가니까요, 헌금이요, 헌금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아는데 나 수박 헌금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코걸이, 귀걸이, 물론 그 뜻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더우니까 수박 헌금을 해서 그래가지고 수박을 산다든지 이렇게 베푸자는 뜻이 있는데 왜 자꾸 만드나 이 말이야. 만드는 거. 그래 안 만들면 안 하거든. 짜내는 거야. 자꾸 짜내는 거야.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일반 장로교에서 16년 동안 여전도에 회장하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딱 그 교회 버리고 오더라고. 오면서 제가 그때 회계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 근데 딱 보니까 딱 이름 딱 적고 딱 감사 헌금 딱 적거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당시 한 30년 됐어요. 딱 5만 원을 딱 지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얼마나 차이입니까? 내가 헌금 말 일체도 안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요, 자동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자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귀고리, 코고리, 먼고리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근데 그런 그 부분에 너무너무 가슴 안타까워요. 예. 안 하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건 하나님 뜻이 가감하게 자꾸 하는 거다. 그래서 자꾸 이 할례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뭔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 나타나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낸데, 내가 기업의 회장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금방 장로 시켜줘요. 금방 집사 시켜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서갈 때에 말씀에서 쫙쫙 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변화를 받지 누가 막 그랬던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갈라디아 한 것처럼 골로새서도 골로새란 지역의 이름을 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서신을 보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은 또 뭐냐면 좀 부유한 집안이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누가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가 나온다. 에바브라 디도가 있는데 에바브라 디도가 아니고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는 좀 철학주의. 이 철학은 이 사람이 철학도 이거 안 되거든요. 자꾸 답은 없고 자꾸 질문만 하게 되고 생각만 하게 만드는 이 철학. 그리고 금욕주의. 금욕 뭐입니까?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어떤 이 정욕들, 세상 이런 것들을 자꾸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리 현상을 우리가 어때요? 밥을 먹으면은 화장실 가야 되고, 소변도 봐야 되고, 변도 봐야 되고, 또 어때요? 정욕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어때요? 금욕한다, 금하는 거예요, 금하는 거. 이렇게 금욕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골로새 지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점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바브라가 보니까 신실한, 여기 일절에 보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바브라는 신실한 형제다. 신실하다. 아주 착하다. 그리고 바르다. 선하다. 진실하다. 이런 게 그걸 함축적으로 하는 것이 어째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바보같이 보이지만 신실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된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다른 데도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 골로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냐면은 내가 임의로 선생이 된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뭐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씌웠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인위적으로 이야기했다. 내가 부르시면 내 마음대로 막 감정이 막 나가지고 뭐 감정이 몰려가지고 은혜에 막 가지고 막 그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가지고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받고 거기에서 눈이 3일 동안 어두워지고 또 벗겨지고 사명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께 불러서 나온 사람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밝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사도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라도 나오는데 디모데는 정말 나의 최고 아끼는 아들 같은 존재다. 디모데 전후서를 서신서 보냈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씀을 한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 누구냐? 에바브로를 통해서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성경이 없어요. 보니까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어. 그런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면회 온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 감옥에 있었는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들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2절 봅니다. 2절.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뭐라냐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은 돈으로 주고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돈이 내가 10억이 생겼다. 그럼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마음이 좋지. 왜냐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막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계속 못 가는 거예요. 10억 있으면 나중에 100억 있는 사람이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어때요? 와, 내가 한 50억, 100억, 거기에 벌써 자꾸 욕심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못 산다. 은혜와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노리고 파먹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은혜와 평강을 자꾸 파먹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던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방 친구들하고 같이 계속 있으면은 이방 친구들하고 아이고 잘 있었나? 그래 요즘 어떻노? 그래 뭐 요즘 몸은 어떻나? 그 다음에 이야기 뭐 할 거 있어요? 전부 다 해봤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누가 어떠니 저 어떠니 막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와 기분이 너무 좋다. 와 평안이 막 몰려온다. 됩니까? 막 짜증나고 신이끼 나고 서로 다투고 뭔가 생각이 안 맞으면 막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예. 그거는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는 그 하는 사람들끼리 맡기고 너는 기도하고 세상 것들로 계속 들어보세요. 어떤 거 막. 그래서 인생이 10편, 90편 보니까 70이요, 80이라고 하잖아. 강건한 80. 지금은 우리가 80 넘어 사는 사람들은 어슬로 삽니다. 어슬. 뭐 조금 예전 맹장 수술이다. 옛날에는 맹장 하나 터지면 먹고 죽잖아요. 요즘 어때요? 조금 먹으면 그 냉장은 병도 아니야 그냥. 요즘 어수로 해가지고 계속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뭐냐면은 70이요, 80인데 뭐냐면 70 넘어가면은요, 언제 안녕하십니까? 된다. 언제 어떻게 된다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100년도 못 가는데 여기 형제, 자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2절에 보니까 신실한 형제들에게라는 형제. 여러분 신실한 형제를 만나기가 솔직히 제가 형제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못 지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료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동료자. 육신의 형제들은요, 그래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70년, 100년도 못 가는 형제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형제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이거는 70년, 80년짜리지만 이거는요 영원한 형제자매. 그래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도 신실한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너희에게 주위에 있나 없나 한번 봐봐라. 내가 영적인 부분에 놔놓고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나 없나 한번 둘러봐라 이 말입니다. 과연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신앙 지키기 가지고 끄급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내 삶에 바빠가지고 살고 있는지 영적인 부분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확 터놓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정말 보람차는 것이다. 예. 성도의 특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겠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줬잖아요. 야곱. 근데 야곱이 왜 야곱이냐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것을 막 간사하게 사기치더라도 하나님 것은 빼들었단 말이야.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는 내가 사기를 치더라도 이 야곱이라는 자가 간사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복 받을 장자의 끈을 이 S의 장자끈을 자기가 거짓말에 팥죽에 팔아 쌌잖아요. 그만큼 간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것은 강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뭐 거짓말 치고 막 사기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것만큼은 내가 욕심을 좀 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 받는 데는 좀 욕심을 내고 살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한 말씀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한 3, 40분 말씀하는데 한 말씀 딱 들어만 그 말씀 잡고 나를 살아보자 이 말이야. 한 주 동안 사는 것도. 그럼 한 주, 일주 같으면 4주 같으면 4개 말씀을 잡는 거예요. 4개 말씀을. 그냥 흘러서 지나가 보면 끝이지만. 자,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항상 기도한다. 뭐냐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신실한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네로 황제 시대다. 네로 황제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돈 있고 철학과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막 짬뽕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마음이 또 기도한 겁니다. 자, 말씀 잡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자, 2장 찾으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자, 여기에 지금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간구, 기도, 중보, 감사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4가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도 안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좋은 소문이에요. 복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소식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엄청 기쁜 거예요. 듣고는 자기가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너희를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중보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재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뭔 기도? 중재 기도다 이 말이야. 중재.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변호사라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재 기도다 이 말이야. 중재. 정확하게 이야기. 그래서 막 그냥 중보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 간절히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감사로 마친다 이 말이야. 감사로.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 이 4가지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3절에 보니까 제가 영적 우리가 하잖아 영적 호흡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숨을 들쑥 날쑥 들쑥 날쑥 숨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쉬는 것 같으면 이제 숨을 쉬고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이 쫙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숨이 막 차가지고 막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수시로, 무시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일을 하다가도, 뭐 화장실에 가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어제 걸어가다가도, 뭐 밥 먹다가도, 뭐 언제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연습해보세요, 연습. 그걸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럴 때는 하겠지만 그래 안 해도 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4절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에바브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문을, 그러니까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어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 이걸 두 가지를 들은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서 들은 그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들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라 했냐니까 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래라?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 뭐냐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계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골로새 지금 하고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하니까 그걸 들었기 때문에 엄청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집에서 우리 아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칭찬 듣고 잘 돼요. 우리가 어제 갈라디아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딱 됐다. 그러면 부모가 기분 나쁘가요? 신기를 날까요? 아니면 기분 좋을까요? 할머니는 기분이 막 째지. 왜? 기분이 째지는 거요. 사도 그 심정을 지금 바로 연결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누가 실족하고 아파하고 떨어지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타하는 심정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잘 산다 할 때 우리 그런 메마른 논에 물 들어갈 때 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 하고 어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 농부 마음과 부모 마음이 흡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향한 그 애착, 강한 성도들이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그 소문을 들었는데 와 진짜 내가 너무 기쁘다. 그 말만 들은 거예요. 말만. 직접 하기도 안 했어. 에바브를 통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어찌한다? 기도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 소문, 나를 통해서 좋은 소문, 사랑의 소문을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저 사람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니지. 그래 역시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나 몰랐다. 나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이래 들었다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벌써 풍기는 게 다르다. 내가 한 날 물건 사러 갔는데 사장님 교회 다니지요? 이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풍길 수 있도록 그걸 보고 그리스도 향기다. 그리스도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입니다. 또 6절입니다. 6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다.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다. 시작점.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벌써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있다. 이 복음이 있는 거야. 같이 너에게도 이르렀다. 너에게도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믿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어떻게, 뭐래,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 보세요. 자,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뭐라, 그 다음 뭐랬어요? 그날부터, 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자,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할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2절에 2절.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오죠. 자, 그리스도 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절 금방 읽었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또한 성령 안에서는, 성경을 보다가 제가 자꾸 강조하지요. 첫 번째 뭐랍니까?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4절 끝에 말씀 안에서. 그 다음 6절에 뭐랬습니까? 끝에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8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 자, 이거 잡으시고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참고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지금 안에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읽어보면 구원이 계속 나오고, 안에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거하라요. 내 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아 너희는 이제 깨끗해졌다 이 말이야. 뭐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안 묻겠다 이 말이에요. 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히 해놨기 때문에 네가 안 믿을 뿐이지, 네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자는 이제 어쨌다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붙어 있어라. 가지가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붙어 있으라 말이 교회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안에 있어라. 안에. 그럼 안에 있을 때에 그 소리를 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밖에 있으면 오만 소리 다 들려요. 차 소리, 잡동, 맞아, 오만 잡동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닌데 성령님 안에 거하면은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어때요? 공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은 어디야? 공급을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이 말씀, 아, 그래. 이 말씀이었지. 그걸 듣는 거예요. 어떤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소리가 싹 내한테 오는 거예요. 양심으로 팍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살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7절입니다. 7절. 자, 그래서 시작한 날이 있으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그날에 내가 참 기억이 난다.
그리고 또 그냥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뭐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쁜 날 주나의 제 다시 선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던 날부터 어때?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확한 진리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수년이 지났는데 어때? 내 안에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것은 구원이 없든지 아니면 그렇게 바로 못 살고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하다. 신실. 착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이 돼. 그러니까 돼요. 이 사람에게는 딱 보면은 겸손이 딱 보여. 이건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아예 나다지가 있는 거야. 왜? 신실한 사람이니까 겸손한 거야. 그리고 섬김의 봉사, 섬김의 모델입니다. 그 교회가 저런 사람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탁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사역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어 가는 거다. 자,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에 통해서 배웠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합니다. 그냥 터벅터벅 와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있잖아. 내가 이 성질만큼은 이 성격만큼은 진짜 안 돼요. 막 어떤 막 소리 들으면 버럭 나오는 게 이거. 근데 주님 뭐라면 그거 딱 멍에 딱 메고 그거 딱 쳐받고 이 말입니다. 그럼 예. 그거만큼은 네가 딱 지고 내한테 배워라 이면. 그 뭡니까? 자기 십자가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핸들만 잡았다 하면 내가 난폭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딱 잡고 와가지고 배워라는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 있다면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배워라요.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배우는 시간이. 자, 이게 뭐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좀 강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말. 자, 8절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 알려준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딱 띄워준데 성령님 안에서 있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다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의지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팍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속에서 하다 보니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밝히. 예. 사람은 말만 하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을 어쨌다? 실천한 사람이다. 실천. 실제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에게 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중대장이 몇 명이에요? 아니, 중대장이 분대장은 8명, 7명. 중대장이 밑에 중대원이 있을 거 아니야. 중대장 밑에 소대장. 자, 그럼 소대장. 자,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소대원들이
지는 저 숨어가 있으면서, 지는 겁이 나가 숨어 있으면서, 우리 보고 앞으로 나가라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앞선자가,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안 살면은, 여기서 외쳐봤자, 예, 그렇게 끄떡하죠? 외쳐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너는 해라. 나는 떡 흘린다.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사역이 빵점이라. 왜? 나사렛 우리 동생들 저 있지 않느냐? 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어디가 육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는 거요. 남편으로 보는 거요. 아들로 보는 거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람 속에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성도들이 듣던 날부터 어느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날이 나오죠. 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 아니하고 또 너희가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 이거는 지금 내 가슴에, 내 중심에 지금 뭘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돈에, 주식에 있는 사람은 주식으로 꽉 채워져 갑니다. 내가 저기 우리 센터 가면요,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계속 뭐 보고 있겠어요? 계속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그맛 또 손해봤네. 계속 그게 왜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뭘로 그거 채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그 속에 거기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끌려가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다스려라. 쉽게 이야기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재밌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내가 가감하게 끌 수 있고 켤 수 있고 그걸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거 그 텔레비 뭐 좋은 거 하더라도 이때는 끄어야 되겠다 다 끄고 또 다음에 볼 때는 보고 이걸 내가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여기서 어쨌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주인으로 살아라 이 말. 주인으로 모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발 아래 두셨다 이 말. 발 아래. 세상에 근시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만물의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도 못합니다. 근시는 지금은 비참하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만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예요. 지금은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얼마나 큰 건지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지금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져 가는 것을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9절. 10절 맞죠? 자,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채워져 있으면은 열매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 그럼 결국 열매가 맺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어때요? 채워져 가면 어때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아닙니다. 지금 좀 있으면 포도가 나오거든요. 포도가 보면은 나무가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나무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울타를 치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가보면은 그 뿌리가 전부 다 하나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린 포도가 결국은 어디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어제 거부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 우리가 말씀으로 이야기해. 우리가 어떤 것 같은 좀 갈 때는 거부할 줄 아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신앙 안에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어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열매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깨닫고 육체의 정욕들을 좀 제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성도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